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15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직 한 사람의 아들을만 보냈다는 거죠. 다른 구원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의 가장 키가 되는 구절이잖아요.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말씀을 단 한 사람 니고데모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올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희생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 그리고 17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말씀만 하고 계세요. 1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이 말씀이죠. 나 너희들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온 것이야 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3번 강조했다는 건 진짜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심판하면 죽고 난 후에 마지막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 심판 날을만 생각하고 있지만요. 아닌 거예요. 벌써 심판, 벌써 영생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결정 지어진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으면 이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이 내 앞에 임해졌다라는 거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미 주님은 오셨어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이미 태초에서부터 계셨지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님은 1장 5절에도 우리가 이거에 비슷한 말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도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 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몰라서 안 오는 게 아니라요. 알아도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어요. 이건 주님의 관점입니다. 빛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어두움에 속한 길이 있어요. 중간에 회색 길은 없는 거거든요. 빛의 길은 주님이 계신 길이고 어둠의 길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지요. 그래서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은혜가 단 손톱만치도 없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부족하죠. 실수도 하지요. 그러나 빛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를 쫓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실수하는 부분,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네가 갈등해도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그 바통을 주님의 또 제자들과 함께 이어받아 그들이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써 있긴 합니다. 또 여기서 한번 보는 게 거기 함께 유하시며,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별뜻 아닌 듯한 말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될 때가 있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라, 고향으로 돌아갔다, 같이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였다, 같이 함께 유하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를 또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머무를 곳에 머물러야겠지요.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전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물 세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죠. 주님과 함께 온전히 그 물 속에 침수되어 장사되었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로써 세상을 청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물 자체가 심판이 되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믿는 자는 그 노아와 그 8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그 심판자에 되시는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침례는, 그 세례는 결국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아 죽이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출애굽 사건에서도 그 홍해를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심으로, 물 밑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그 백성 전체가 다 세례 받은 그것으로 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들이 많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물은 째잘째잘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물이 많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수,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성령님의 그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로 주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인 거예요.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언젠가는 이제 옥에 갇힌다라는 소리겠죠. 자, 세례는 원래 요한이 의식화한 거잖아요. 요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22절에 먼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다라는 말을 보면, 이제 서서히 요한에게 집중되었던 그 관심이 주님께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지요. 이제 한번 봅시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씻는 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좋은 뜻의 어떤 변론이 아니라 뭔가 좀 악유하는 어떤 서로 간의 논쟁이 되었다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거 선생님 건데 선생님이 하시는 의식인데 왜 저 사람들이 이제 하지?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었나 봐요. 아까도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서서히 관심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엇을 변론했겠어요? 그 의식에 대해서 이제는 너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와서 또 변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또한 선생님께 가서 지금 저들이 자꾸 하니까 문제가 커지고 있다. 어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 요한 선생님께 제자들이 한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요한이 계속해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그 밑에는 제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아직도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까? 혹시 아직도 요한이 어떤 빛으로 오신 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알아요. 왜? 자신의 그 세례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것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땅 내 육에서부터 온 생각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혹시 일말에 희망을 갖고 있을지 모를 그 제자 앞에서 실망스러운 대답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만 그의 앞에 보내어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낸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라고 또 한번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나는 정말 없어질지도 모르는 자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이어서 증거할 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와 신랑입니다. 당연히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부는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자, 그들이 신부예요. 그러나 결혼식에는 신부의 친구도 있고요, 신랑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는 그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요, 신랑을 신부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정확히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나는 지금 그 역할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다소 제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해줍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자들이 어쩌면 다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발언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요한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던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땅에 속한 자라서 땅에 속한 것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여지껏 이야기한 것도 결국엔 주님의 수준에는 미달되는 수준의 것이라고 어쩌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니고데모의 대화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인간의 대화가 얼마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화일지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죠. 결국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육을 입고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육에 속한 말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하늘에 올라가 본 자가 없기에 그 하늘에 속한 언어를 정말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이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예언을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들이 있지만 다 그것도 부분적인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부분적이든 조금 더 부분적이든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받든 어쨌든 그런 말씀을 깨달았든 그 받은 자는 그 입에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을 쳐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이 입으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35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만물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계속해서 이 3장에서 말씀드린 바죠. 그런데 그 반대는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쩌면 이것이 더 저는 의미가 더 맞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비록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영생 혹은 죽음이 심판이 결정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